할렐루야.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계획하시고 또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의인들의 자녀들이 결코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무시받지 않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5일 금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새로운 제단입니다. 같이 나로 바꿔 읽을까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새로운 제단입니다.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까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제단을 쌓았죠. 그러나 성전 안에 분향소와 번제단,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천지의 주제 이 말은 천지의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하나님 계신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거처로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제단을 갖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제단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주님과 교통하는 집 안, 어떤 특별한 방일 수도 있고 거실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목적이지 장소가 목적은 아닌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제단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살아있는 본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심령이 주님의 새로운 제단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깊고 친밀한 개인적인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본인에게 더 익숙한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난 후에 그가 교만해지자 그를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마에 있는 라윗으로 돌아갔죠. 그곳에 사무엘이 늘 이스라엘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력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사무엘에게 왔을 때 다윗을 찾아내려고 군사들을 보내죠. 거기 왔던 군사들이 라마에 도착하자마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예언하고 그렇게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 돼서 사울도 왔는데 사울도 그렇게 하게 되죠. 어떤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 예배당 같으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는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모세 이전까지요. 그 제단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를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주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로 루스를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중간에 꿈을 꾸죠.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 해서 베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왔을 때 제단을 다시 쌓죠. 창세기 8장에 노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고 난 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는 옛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있는 곳이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당신이 있는 곳이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제단은 성전 안에 있는데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건물에 장막에 구별되어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성소를 사람들이 어떤 기구로 옮기는 게 아니라 장대에 깨어 어깨로 옮겨야 됐죠.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성전인 그 성전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이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고 다니는 그런 자입니다. 당신은 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부엌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영어로 경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은 현대인들은 차로 이동할 때가 많죠. 차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죠. 그러나 그곳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당신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신성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자이고 그분은 임재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장소를 가볍게 여겨라 또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가볍게 여겨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가치를 어디 두냐인 거죠. 우리는 실제 영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집에 잠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고린도서 3장 16, 17절을 패션 번역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내적인 성소가 되었고 God's inner sanctuary 있는 내적인 성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그의 영원한 집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내적 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더럽히시리니 하나님의 내적 성소는 거룩하고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내적 성소이고 그래서 당신은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NIV 버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 무슨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거닐며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거니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만지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대로 말씀과 일치하게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그들의 스펙이나 어떤 화려함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그들이 거듭났는지 정말 지금이라도 마지막 임종을 맞이한다면 그의 영원한 운명이 어찌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운반자이고 그분은 임재의 집입니다. 그럼 나는 절대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그분의 신성한 임재로 나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내 환경을 그분의 영광과 의로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3인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2인칭입니다. 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바꿔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생명, 기름 부음 운반자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집입니다. 그럼 나는 절대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로 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내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걸 인식하고 의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본부이다. 이걸 인식할 때 성령님의 나타남이 더 많이 역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 주님의 신성한 터치를 만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또 저녁 급여 예배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